할렐루야. 7월 9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9편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20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심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거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서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아멘. 시편 9편의 말씀은 감사 예배시로 불리어지는 시편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일반적인 감사 예배 시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시편 9편에서는 과거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까지 미리 기대하면서 노래하고 있다는 점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결정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본문에서 내가 감사하오며 이 히브리어 동사는 오데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오데라는 단어는 동사는 미완료형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무엇이냐?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사람은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때로는 기쁜 일을 경험할 때도 있고 힘겨운 일을 우리는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앞으로 일어난 일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리 감사하며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후불감사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의 결과에 대한 감사가 바로 후불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선불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어진 은혜에 대한 감사는 너무나 마땅한 감사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에 대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때 미리 선불감사할 수 있습니다. 선불감사는 어떠한 조건과 응답에 대한 그 감사를 넘어서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심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선불 감사의 핵심은 응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선불 감사의 핵심은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라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선불 감사는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언제나 이렇게 저렇게 가변적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상황입니다. 선불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바로 선불 감사입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지금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오대라는 미완료형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또한 다윗은 주님의 행하신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감사를 올려드렸다면 이제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주님의 행하심, 역사하심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표합니다. 전하리이다, 이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계산을 하다, 꼼꼼히 셈을 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중요한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합니다.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 다윗은 지금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할 때 빠뜨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전하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변화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말의 중심, 대화의 주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화의 주제가 나와 세상이었다면 이제는 그 주제가 주님과 말씀으로 은혜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 뜻과 내 계획이 말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에 내 관심을 두고 내 말을 그곳 가운데 담아낸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내 계획이 설령 뒤틀리고 무산된다 하더라도 주님의 더 놀라운 뜻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 뜻과 계획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안도할 수 있고 오히려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완전하신 주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와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에 반해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방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자, 이방 나라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러한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거물에 자기의 발이 걸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기가 판 웅덩이와 자기가 숨긴 그물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 생각하는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러한 계획을 세우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전하겠지. 이렇게 하면 타인보다 내가 우월하겠지라고 생각하며 자기 웅덩이를 파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행하겠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판 웅덩이에 그 그물에 다른 사람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빠지게 되고 자기의 발이 걸려버리는 올무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에서 악인은 자기가 자기의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다라고 한 번 더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는 모든 생각과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은 결국 우리의 삶을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게 하는 올무요, 넘어지게 하는 장치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 뜻 앞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선택들은 이렇게 위험하고 불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원수가 세운 그들의 웅덩이와 그물에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미 그 웅덩이와 그리고 올무에 걸려 넘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반대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18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궁핍한 자, 가난한 자는 실제적 물질적 가난과 궁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뜻에 목마르고 궁핍한 자,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가 필요한 자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궁핍한 자요, 가난한 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인 다윗의 처지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궁핍하고 마음이 가난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들은 실망한 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실망할 일이 영원히 없을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기 뜻을 구하고 악한 계획을 세우는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당당해 보여 때로는 실망스러움이 들 수 있지만 결국에 이들의 운명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비참하게 빠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실망시키지 아니한다라는 믿음의 선언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상반절로 넘어갑니다. 1절 고백에 이어서 다윗은 2절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제가 읽어드린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인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표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내가 주를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자,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나를 가리키는 1인칭 표현이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라는 이 표현은 능동적인 형태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을 하는데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간다라는 표현이 2절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시편 9편에서는 구체적인 여러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이 있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10절 하반절에서 주를 찾는 자들을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자, 본문에서 버린다라는 이 표현은 아자브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자,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자신이 기르는 양과 같은 목축 짐승을 놓아준다, 끈을 풀어버린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로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아자브라는 단어 앞에 놓입니다. 그러니까 로 아자브라는 문장이 되면서 이 뜻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유년 시절을 목동으로 그렇게 보냅니다. 비록 자신의 나이가 연소하고 어리지만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맹수들이 자신의 양들을 위협할 때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자신의 양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였던 것처럼 이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였던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다윗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숱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그러한 신앙의 중심을 아시고 다윗의 삶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삶을 온전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믿고 신뢰하였기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우리 스스로 힘들거나 위축되어 있는 삶은 아닙니까? 혹은 가장 가깝다 여겼던 동료나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는 혹은 압제를 당하는 듯한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날마다 흔들어내는 그 상황은 얼마든지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흔들어대는 상황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도 때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계속 흔들리는 그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림이 있지만 쓰러지지 않는, 뽑히지 않는 유일한 비결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중심줄을 꼭 잘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막대기와 주님의 지팡이라는 믿음의 중심줄을 우리가 꼭 붙잡고 있을 때 흔들림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믿음 회복의 탄력성을 가지고 믿음의 중심을 잘 지켜 나가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우리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믿음의 결단과 용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를 실망이 아닌 희망과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과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기를 확증하고 이미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